시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시편은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들로 모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기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 혹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깊이 있는 표현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참 주옥 같은 글들이 참 많은데, 그 주옥 같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찬사를 받는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어떤 시편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시편 23편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런데 이 23편과 더불어,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아주 극찬을 듣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편이냐면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시작되면서 우리가 또 잘 아는 맨 마지막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로 끝나는 시편 19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극찬을 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라고 극찬을 했고, 하이드는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만들 때 바로 이 시편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이 시편 19편을 왜 이렇게 감동적이고 뛰어난 노래라고 말하는가? 표현이 멋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시적인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것인가?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편을 위대하다라고까지 말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시편 19편의 주제는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온 우주로부터 나의 삶까지, 정확히 말하면 나의 내면까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위대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었죠. 그런데 그때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강조한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본질을 되찾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선포하자, 말씀을 살아내자, 이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여러 모양의 영적 운동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영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운동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경건의 삶에 대한 어떤 강조가 있는 이런 운동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그 많은 영적 운동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신앙의 핵심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누리고자 합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말하는 자의 소리여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어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말하는 자의 소리여 라는 이런 어떤 좀 이상하고도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3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문맥상으로는요, 여기 3절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고 6절에 나오는 말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내용은 달라요. 하지만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그 모든 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굳이 소리여 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단어를 거기에 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소리여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가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 저는요, 이걸 처음에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런데 이게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야, 오늘 저녁 어때? 콜. 그렇잖아요. 뭐,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괜찮아? 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언제부터 한국 분들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잘 알고 이걸 사용할지? 그런데 역시나 아니었어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쓰는 그 콜이라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왔냐면 포커 용어에서 왔대요. 포커 칠 때 상대방이 배팅을 하면 그때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사표시로 콜 그런다는 거예요. 뭐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안 해봤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이 콜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일상에서 쓰면서 무슨 제안을 했을 때 그걸 받으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할 때 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포커 영어에서 나온 말이지만, 근데 놀랍게도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콜이라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이 소리여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이 콜은요, 발음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내용도 어느 정도 통해요. 요즘 쓰는 콜도 분명히 뭐냐면 무언가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밖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를 할 때 콜, 그럼 뭐예요? 하겠다는 거죠. 이제 나는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한 것을 나는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미 콜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소리라고 하는 말의 원어인 콜도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소리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마치 화살을 쏘듯이 혹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팍
하고 선포하고 소리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주저함이 없으세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뭐 조용히 나타났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혹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깨지든 변하든 튕겨나가든 혹은 그 말씀 때문에 괴롭든 아무튼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까 그 순간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한복판에서 온 우주를 가르는 빛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왜 위대한 시편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 점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9편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이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노래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위대한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 우주 공간을 가르면서 그 소리가 콜 외쳐지면서 빛이 만들어지고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해가 만들어지고 달과 별이 만들어지며 온 세상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외쳐지면, 선포되어지면, 선포된 그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모든 걸 가르면서 나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선포된 말씀은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된, 정말 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으로 내가 응답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제일 먼저 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게 뭔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멀쩡한 것 같겠지만 이 삶의 결과가,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뭐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나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풀이에요, 풀.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뭐 자랑스러워하고 뻐기고 내세우는 이 모든 것들을 그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삶이 참 덧없다, 어떤 염세주의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허무하다, 덧없음, 뭐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바로 죄의 본질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 그리고 그 죄로 물든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요, 그 죄의 욕심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기만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책망하다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말은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정확한 뜻은 깨닫게 하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역사는요, 바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죄의 여러 가지 공격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우리가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대부분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참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의 근거에서 당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말씀으로 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좀 싫어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든지 다 용서하고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지라고 축복한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혼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야단 듣고 말씀으로 책망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찔림 받고 말씀으로 박살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십시오. 이게 말씀을 붙잡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 안 받고 말씀으로 깨지지 않으면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책망하시고 다른 걸로 깨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는 진짜 큰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요,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부자가 살아생전에 정말 호화로운 삶을 잘 누리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가요. 그 지옥에서 너무 괴로워서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니까, 아니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깨달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제발 나사로를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처럼 여기 오지 않도록, 죽었다가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가서 있던 이야기를 하면 놀래서 듣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좀 하게 해달라고 당부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요, 모세 오경과 예언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삶의 본질과 삶의 마지막과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는 어떤 증거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죄의 바람이 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죄를 묵인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죄를 유지하며 살 때가 많아요. 또 사탄 마귀의 관계에 속아가지고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보면서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스스로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니려고 해도 말이죠, 내 눈에 그렇게 보여요. 내가 볼 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또 혹은 때로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교회 다닌다고 다를 게 있어, 다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풀이고 그게 다 풀의 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힘으로 벗어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박살내서 그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 그 속임수를 갖다가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렇게 사는 삶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책망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책망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늘 그리며 사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쭉 살아오면서 정말 20년 30년 젊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 하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언제 부르셔서 조금 더 이상치 않는 나이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 거에만 집중해서 인생의 본질을 못 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내 평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전혀 감각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본질,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핵심의 주제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주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현실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심지어 너 자신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능력, 네 의지, 네 감정, 네 생각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시선 싸움이란 말을 많이 해요.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그 싸움이라는 거죠. 저는 스데반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할 때 그 모습 보면은 사람들한테 욕먹고요, 막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비난하고 위증하고 죽이겠다고 막 난리치면서 심지어 막 돌까지 던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 있는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도 평상시에는 천사 같지만 사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가지고, 어떤 상황과 감정이 올라오면요, 저도 이성을 잃을 때 많고 믿음으로 판단 못할 때 진짜 많은데,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데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 갖고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뭐예요? 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순간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어떻게 신앙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 죄된 환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느냐?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어떤 음성을 취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것들을 들어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수많은 것들을 보고 수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봐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천국을 살 수 있는 비밀이고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성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절대로 이것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자들은 앞날을 말하지만 현재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예언자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예언자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에 일어난 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미래는요, 아직 안 다가온 먼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생겨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미래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으로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다만 아직 때가 아니어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놔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관심도 없고 나 혼자 발버둥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할 때 신앙의 사람들은 종종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며 젖먹는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듯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 때문에, 내 눈앞에 당장 펼쳐지는 어려움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혹은 나의 죄된 어떤 본성 때문에, 잘못된 감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자꾸 오해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다, 혹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지금 나를 벌주고 계시다 등등.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전히 발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 하나님은요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꾸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에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 옛날 그냥 쓰여진 어떤 지식적이고 정보적이고, 아 이런 말씀이 있었대 라고 알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깨져야 된다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 정말 돌이켜야 된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고요. 또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된다면 힘을 얻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아름다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혹은 큐티를 하면서, 아니면 속회에 가서 삶을 나누다가, 혹은 함께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혹은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다가, 문득 저녁에 석양이 지는 것을 보다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다가, 찬양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내라.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라. 넌 이길 수 있다. 죄에게 지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너는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니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여러 가지 선포된 하나님의 소리, 그 콜을 듣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도 콜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내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결단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힘을 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끊으라고 하세요. 예, 정말 지독히도 끊어지지 않는, 혹은 때로는 너무 달콤해서 내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죄이지만 하나님 끊으라고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그때 응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끊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세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품을 수가 없어. 근데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러 가세요. 아니,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급해요. 놓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러 가시면요, 하나님 기다립니다. 합력하여 손을 신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신뢰합니다. 선포하십시오. 그게 바로 선포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콜이 우리의 콜이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